오늘 설교의 제목은 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면 무슨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땅값, 그린벨트, 부자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시겠죠? 저희 때만 해도 땅 부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저희 다음 세대들은 땅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를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그린벨트니 땅 부자니 하는 말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들에게 땅이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 그들에게 땅이란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두 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자손의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인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구약 성경에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언급되고 또 찬양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백성을 이룬 것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처럼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이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주된 경제 활동이 농경 아니면 목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가축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땅이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삶의 모든 그러한 자원들이, 수단들이 땅에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러니 땅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이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땅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깃들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땅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를 함께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니, 그래서 사고 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율법 중에서 희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의 다음 해, 즉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서 자유와 해방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 하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돈을 못 갚아도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가진 땅을 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법, 그게 바로 희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해도 희년에는 땅이 그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근거는 바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주 팔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고루 나눠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고 또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땅은 그들이 빌려서 쓰는 것이니, 즉 하나님의 것이니 그들이 아예 사고 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땅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대신 돈을 받아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파는 사람도 자기의 것이 아니니 영원히 팔 수 없고, 사는 사람도 그것이 아예 자기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시되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경제 윤리에 대해서 레위기의 희년을 중심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년을 통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지혜가 어떠한 것임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을 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기근이든 자연재해든 다른 이유에서든지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없는 그들은 결국 소작농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예속되고,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팔 것이 없으니 자녀들마저도 노예로 팔아 생존을 이어가는
그저 살 수 있게라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땅을 팔게 된 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을 회복하고 그 땅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빈익빈만이 아닌 부익부의 현상을 가져오는데, 즉 가난한 자만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는 더 손쉽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즉 다른 이의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생기고, 또 더 많은 소작농을 부리며 자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땅의 소득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의 제도는 실로 놀라운 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해도 자기가 판 땅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도 팔고 모자라서 자녀까지도 종으로 판 사람들도 그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막을 뿐더러 원치 않는 사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신분이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신 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회적 경제적 그러한 장치를 보고 이건 사회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희년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남들보다 힘든 삶의 처지에 있는, 그래서 남들이 겪지 않는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의 경제력이, 생산력이 놀랍게 발전하지 않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도 땅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가난하여 같은 민족 내에서 종살이를 하고 자기 자녀를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극한에 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없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의 빈곤율은, 내 이웃 중에 얼마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밀워키의 빈곤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았더니 2024년 통계는 23.9%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셔널 에버리지보다 12.5%나 높고, 즉 이것은 우리 이웃 중에 네 집 중 한 곳은, 한 집은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심각하게 아동 빈곤의 경우는 이보다 10% 이상 더 높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희년의 하나님, 그분의 관심과 시선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같은 곳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땅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의 빈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의 원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는 적어도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늘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왜 궁핍하게 되었는지,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따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지역의 빈곤에 처한 자들을 위해 손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땅 이야기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먼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와 대조되는 온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다름 아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내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도 충분히 화를 낼 상황에 있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것은 단지 성격이 부드럽고 점잖은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온유하다는 것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일단 오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힘이 있고 그 힘을 쓸 자신이 있는 경우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자마자 이스라엘이 한 일은 시리아의 군사기지를 공습하며 그 병력을 골란고원으로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리아 내의 자국의 통제 지역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의 땅을 원하고 동시에 내가 그것을 빼앗을 힘이 있다면 빼앗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가 아닌, 힘 있는 자가 아닌, 악인이 아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는 힘을 다 써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구약의 시편도 예수님의 말씀도 온유한 자를 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땅이란 것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그와 상반되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삶도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삶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힘이 있어야 빼앗기지 않고, 빼앗기는 대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하고, 여기서 양보는 미덕이 될 수 없고, 온유한 것 역시 세상을 사는데, 땅을 차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온유에서는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는 땅마저도 다 빼앗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땅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세 번째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율법 중 다른 부분, 즉 땅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을 하여 소출을 거두었으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땅이 쉰다는 표현을 하시며 땅의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 일곱째 해에는 그 밭에 파종을 하거나 가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가 한참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달려왔을 때에는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분별한 자연 착취와 또 소비 경제로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도 위협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큰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그 위에 살게 하셨을 때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우리의 환경을 위해 땅의 안식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농부의 입장에서 땅을 6년간 경작하고 7년째 그 땅을 놀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해 동안 그 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놀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임에 분명하고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 파괴와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의 탐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고 그 밭을 한 해 쉬게 할 수 있는지, 즉 우리의 욕심이나 이익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으로 주신 그 땅이 대표하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할 것도 명령하십니다. 땅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것을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인간의 탐욕을 위해, 다시 말해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쉬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은 그 대가를 더 크게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혹은 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함으로 인해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못한,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하고, 또 내가 속한 자원을 아끼고 보호하고,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나의 직원들도, 나의 동료들도, 나의 가족들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며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너의 아들, 딸, 너의 남종과 여종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세 가지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사회와 환경, 그리고 국제 문제에 있어서 생생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빈곤과 경제 정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통해 지구상의 분쟁과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경과 자연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못했을 경우 결국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이라도 땅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뜻, 그 지혜를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다짐하시는,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에게 이 땅을, 삶의 터전을, 이 귀한 모든 자연을 저희의 삶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한 주신 것 가운데, 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저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주님 뜻하신 복되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